어느 교회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애쓰고 있는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꼬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적이라는 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이 이것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이 생각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한테 말하기를 교회 3층 베란다에서 그만 실수해가지고 반 밑바닥까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한 구딘도 다치지 아니하고 멀쩡하다면 이런 경우에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 참 재수가 좋군요 그러더랍니다. 전도사님은 또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두 번째 떨어졌는데 또 멀쩡하다면 그땐 뭐라고 하겠냐 했더니 우연이지요. 그거는 우연한 일입니다. 전도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초조한 가운데서 또 말했습니다. 세 번째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도 다친 데가 없다면 그땐 뭐라고 하겠냐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전도사님, 그렇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얼마가 기적이고 얼마가 기적이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생각한데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죠?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이 아침 7시 반에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 이 7시 반 예배로서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이 7시 반 나오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의 지식만큼 행복하고요, 그의 믿음만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지식의 안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모르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깨달으면서, 알면서, 이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바로 그 순간 아는 만큼만 행복합니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만 행복하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다도 이게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돌입니다. 아는 만큼만 행복해요. 또 믿는 만큼만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은 합리성과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서 알면 그것이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수용하면서 알게 되면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가본 일 없어요. 그 사람이 가보았대요. 그럼 그런 줄로 믿어요.
그리고 지식이 성립이 됩니다. 저는 달나라 못 가보았습니다만은 달나라 갔던 어인 대령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달나라 갔다 오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요? 나는 그를 믿으니까. 그의 말하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일부러 가려고 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 사람 갔다 왔으면 됐어요. 나는 이걸 믿으니까요. 믿음이란 주관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객관적 지식을 내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알버트 란두라 교수의 말과 같이 사람은 자신이 선정하는 기대, 자신이 정해놓은 기대치에 스스로 자기의 자신을 붙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성에 기초합니다. 또 합리성은 경험에 기초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과학적인 세계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겁니다.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학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신비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과학은 경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건에 대한 초경험적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소화하면서 지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합리적 설명의 한계, 아니 경험의 한계.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풀이하려고 해요. 참 유감된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만. 아니에요. 꼭 내가 해봐야겠대요. 내가 못 먹어봐서도 다른 사람이 먹고 어떻더라 하면 그렇더라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가봐야 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동안 세월 다 갔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이 전장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그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뭐 썩어서 냄새까지 났다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서 살려내는 그런 기사, 뭐 기적 중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 중에 최고 절정적 경험, 기적이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막달라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그 믿음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또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볼 때는 안 믿은 것 같아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야 믿어요. 비로소 믿는데 내가 볼 때는 유감스러워요. 진작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랬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아니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땅 하고 터진 다음에야 자기 경험하고 나서 믿어요. 이렇게 살면서 그 많은 세상을 낭비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이제서 보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진작 믿었다면 좋았을 걸. 그 말씀을 믿었다면 좋았을 걸. 그 진리를 믿었다면 좋았을 걸. 안 믿고 고집하다가 이제 와서 믿었어요. 그동안에 지난 세월이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불행했어요. 요 단순한 진리를 어떻게 오늘까지 안 믿었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이게 목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임종 가까운 분들,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가게 됩니다. 의사는 손을 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체로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 죽을 줄 몰랐다는 말이요, 그래? 그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많은 책을 보고 그 많은 경험 속에서 그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음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몇 시간 앞에 다가올 때 이제서야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지난 날처럼 살진 않았을 겁니다. 이만큼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역시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확인이 있을 뿐이죠. 확증이 있을 뿐이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애매한 순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는 최고의 지방이 유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어요. 12살 난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딸이 죽어가는데 어찌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의원으로 생각하고, 아니 기적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도 참 인자하시게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래 갑니다. 야이로가 집으로 가는데 조금 지체됐습니다.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서. 노상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 순간이 참 애매한 순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인데 죽었대요. 모시고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요 한계점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보통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고동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러나 죽었다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의사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어갈 때 소망을 걸고 뭐 누구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인간의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이 한계점에 있을 때, 야이로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이 점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야이로가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을 계속해 가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경험의 한계, 아니 내 지식의 한계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지식은 여기까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만든 한계,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의원으로서는 이게 한계입니다. 기적의 사람으로서도 한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역경은 역전될 것이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날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울며 헌화하며 이건 소리가 내건데, 예수님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 깊은 곳에 있는 생명력을 보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웃었어요. 죽은 게 분명한데 어쩌자는 게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는만 그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이 죽은 12살 난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라, 쿰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한 생명은 존재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실화입니다. Victory over Fear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렉산더 플러머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 무병했습니다. 전혀 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딱 한 번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전입선 급성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두려움에 떠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가 살아온 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 그동안에 애쓰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 그냥 확 무너지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게,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가정에 대한 게 걱정이요. 그 다음엔 그것도 아닙니다. 살 사람 살겠지. 문제는 죽음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도대체 죽음이 뭐냐?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죽음. 고민하다가 마지막엔 그게 아닙니다. 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 이상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래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죄의 문제가 중요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고민합니다. 깊이 고민합니다. 마침내 회개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 자체를 가져가 주십시오. 죄로부터, 죄의 공포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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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지요. 그가 배를 타고, 옛날엔 범선이죠. 이 돛단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 가는데 바람이 불질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이 돛단 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장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허드슨 이 테일러 선교사 앞에 와서 큰 걱정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못 가는 건 좋지만 이 배가 점점 표류하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섬입니다. 저 큰 섬이 무서운 섬인데요. 듣기로는 저기에 식인종들이 산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이 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바람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빙글이 웃으면서 그러면 돛을 올려 그랬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왜 돛을 올립니까? 바람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돛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배가 가겠나? 믿으면 돛을 올려. 돛을 올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어. 바람이 불어서 식인종 한 대 잡아 맥히는 것을 면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지식의 경험, 내 예측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된다, 안 된다도 하지 마세요. 끝났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망했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한계를 넘어서 저 앞에 세계를 보세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십시다.